자, 여러분과 저희는 그냥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망의 그늘, 죽음의 세력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자유한 자들의 그 삶을 자꾸 죄 아래로 잡아오는 것입니다. 사로잡아서 두렵게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이 천국과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들은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권세를 빼앗으려고 유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빼앗으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생 천국의 문을 여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화가 안타깝게도 뱀의 유혹에 빠져서 천국의 문턱에서 시험에 탈락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하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로 쫓겨나서 죄악의 구렁이에서 혼란과 고통을 당하며 나그네처럼 고향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고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됩시다. 왜냐하면 이 마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고 유혹함으로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사단들의 속임수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자유하게 하고 그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셨는데도 그것이 뭐냐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5절에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는 것의 조건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분이시기 때문에 받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의식을 따라서 거듭나라고 이 물에 잠기는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시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례를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형적인 거지만 내면적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이 필수 과목인데 우리는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바로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들어와서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롭게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 광야의 40년 기간을 그냥 지나갔습니까? 시험과 환난의 역경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한 자들은 거길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으로써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죽었고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이 됐어도 그것이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악한 영을 받아서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테스트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마귀가 하는 이 시험은 테스트이며 유혹이에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우리는 시험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걸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temptation, tempt, 유혹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아서 40일을 줄이셨어요. 그 시험하는 자가 뭘로 시험했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돌 늘러 똑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유혹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 대답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사는 거 당연하지요. 당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들이 시험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시험했어요. 그들이. 우리가 여기 시편 78편에 보면은 17절과 21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고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심중에 하면은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라 그가 능히 떡을 주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노하셨으며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올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에 뭐 그렇게 배불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 1, 2,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 영혼이 살려라 이겁니다. 너희 육신을 위해서 그거 썩을 것을 위해서 좋은 것 은과 금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 곧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떡을 나누어 주니까 그냥 환호했죠. 와 이제 우리는 걱정 없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난 육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왔다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도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험 받을 때 이 먹을 떡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살을 나눠 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 먹을 곳에 다 넘어가죠. 육신의 정력이죠.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었는데 바로 마귀가 또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이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1절로부터 14절에는 자,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에요. 높음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다만 여기서 뭐냐면 높아지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라. 천사가 너를 보호할게.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높이는데 사람 쏙 빠져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누려 주시려고 자기의 높음을 낮추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자꾸 넌 높아져라. 너의 자존심을 살려라. 교만하라. 이렇게 이러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냥 허튼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어땠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마귀의 뜻대로 조합하여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네. 이단과 사이비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세를 나타낸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은 말씀으로 인간의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그야말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시험치 말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려고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라. 아니,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려고 오셨는데 높아지라 높아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마라 하셨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권세를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 위에 나타나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높아져야 한다는 가르치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니까요.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올려놓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큰 유혹이죠. 여러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웅 호걸들이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여러분 다 마귀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나와서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엄청 괜찮아 보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과가 탐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독이 있는 버섯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먹음직스럽게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귀하고 좋은 것들은요 보호색을 띄어서 자기를 잘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 생명나무 열매도 불칼로 다 막아서 근접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의 눈으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외형적인 것과 썩어질 아름답게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곳에는 있을 수가 없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욕심을 내 가지고 다 거기에 다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뭐라고 합니까? 월드, 세상, 글로벌 거기에 다 넘어가요. 세계적인 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자기 욕심을 끌어내는 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사단 마귀의 일입니다. 그거면 괜찮겠네. 그거면 잘 되겠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걸로 이루어지겠네 하면서 빠져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남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세상껏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실패했습니다. 내가 아주 그럴듯한 것을 보고 내가 절망합니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재물의 유혹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 실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이 유혹에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버리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랬을 때 이때부터 비로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비로소라는 뜻은 이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하지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감춰지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들은 도대체가 예수께서 전하시던 이 영원하게 감춰진 비밀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충족시키려고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만약 성령을 받았다면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러 갔다 얘기해요. 성령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받쳐야 그래야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천국의 그 입구를 딱 막으려고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돈을 쌓아놓고 돈에 대해서 부자가 되라, 넉넉해져라, 풍요해져라. 여러분 이방신의 우상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괴테의 시곡에 보면 파우스트 박사가 악마인 여기 멤피스토텔레스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었어요. 네. 세상에 그 영혼을 팔아서 향락을 누리려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누리려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뉘우치고 돌아오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마귀를 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풍요함을 줄게, 육신의 건강함을 줄게, 네 이름에 세상에 날리게. 여러분 이 성령 받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어 미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천국을 팔아서 세상에 이 썩어질 아름다움을 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썩을 재물을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을 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있는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건데, 아니 천국을 팔아가지고 이 세상에 썩을 곳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아무리 능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요. 종교의 이름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능력을 행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낮은 자로 오셔서 낮은 자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데 우리를 부른 것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의 군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함직 모금직 탐스러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어떤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사랑해야지. 왜 썩어질 땅을 사랑합니까? 네. 이 세상이 다 지나가요.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숨이 깔딱깔딱 차가지고 그때서야 세상의 허무함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구나. 헛되면 헛되도다 하면서 그때 늦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 성령을 받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시기하며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헛된 영광이 이 속에서 막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없이 믿을 때에는요 세상의 욕망과 이 헛된 영광에 그냥 끌려가지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는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 내가 좋아지겠구나.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고 내가 이 자아나 이성이 갖고 있는데 나 육신을 그야말로 풍요롭게 하겠구나.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지만 성령 받으면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면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기를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아가지고 인간의 회개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악한 영이 오히려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소를 싹 하고 나니까 귀신을 더 데려왔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영이 없이 그냥 사람의 영으로만 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든지 악한 영을 받든지 악한 영을 받으면 진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의 일보다도 더 크게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자기도 그걸 절제할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시험을 참고 견뎌내 그래야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시험을 이겨야만 그때서야 진정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외면적인, 겉으로 사람의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세례를 받았어도 그 속에 정말 이 유혹을 이겨낸 그것이 없으면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겨야만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이
장막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중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신천지가 뭡니까? 증거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지은 증거장막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장막은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나라는 이 바다와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고 내려오는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나야 그것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 속에 잠자고 있다가 그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부활체로서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속된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고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 거기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이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곳.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속령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 여러분, 속령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내 이 영혼 속에서 아름답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성령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성령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적 월드 뭐 이런 일에 속지 맙시다. 네. 세상의 아름다움에 속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집시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 많은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가장 작은 곳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게 하시고 가장 없는 곳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